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행동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어떤 행동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권세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미련한 자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죄인을 용서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권세로 행하신 거룩한 구원 사역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권세로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로 우리가 특별히 누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자녀된 권세로 누리게 되는 특별한 은혜. 로마서 8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되는 특별한 은혜는 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가 물려받을 최고의 유산, 상속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을 최고의 유산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녀된 이 권세를 가볍게 여겨 떡과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에서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 원문의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업신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축복의 기회를 하찮게 업심 여겨 떡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긴 거예요. 상속권을 포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기고 업신 여김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지만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업신 여겨 떡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그리고 상속권을 포기해버린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워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심에 있어서 그가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느냐고 하는 겁니다. 아니지요. 사랑받은 야곱도 보면 실수투성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참 야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에서와 비교해 볼 때 별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시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이 과연 에서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었을까? 답은 신분에 있습니다. 신분.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소중히 여겨 그 특별한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별한 은혜, 이 상속권, 여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붙잡고 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된 권세, 이 특별한 은혜를 가볍게 여겨, 없인 여겨, 하찮게 여겨 떡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속권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는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스러운 것은 완벽해서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뭐 하나 나무랄 데 없어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아니잖아요. 예? 대부분의 부모는 속상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함은 자식이기 때문 아닙니까? 에? 자식이기 때문에 아니냔 말이에요. 설령 종이 더 똑똑하고 더 성실하다고 해도 사랑하는 것은 자녀입니다. 에? 그리고 그 종을 똑똑하다고 성실하다고 상속자로 삼지는 않습니다. 종은 한마디로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자식은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나무랄 때가 또 있어도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종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지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덧없이 흘러갑니다. 자신의 몸도, 아내인 사라의 몸도 이제는 생산할 능력을 다 잃었습니다. 다급해진 아브라함, 하나님께 이런 자신의 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집안에서 길러온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몸종이 있습니다. 제가 한두 해 살펴본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길러온 아이인데 참 성실하고요, 참 똑똑합니다. 그러니 그 종을 상속자로 제가 삼으려고 합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을 내가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라? 아닙니다. 한마디로 거절하시지요.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씨라야, 내 몸에서 나오는 자식이어야 상속자가 될 수 있지, 어떻게 종이 상속자가 될 수 있냐? 안 된다. 하나님 한마디로 거절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지금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종 엘리에셀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한마디로 종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녀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0세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상속자라고 말입니다. 여기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하찮게 여깁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고 떡과 포도주, 떡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이 상속권을 팔아 넘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완성하시려고 자녀된 권세로 상속자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이를 하찮게 여깁니까? 가볍게 여깁니까? 그래서 이거를 팔아 넘깁니까? 에서처럼?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우리의 최고의 권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음을 깨닫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상속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담대히 나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상속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걸 수 있습니까? 무엇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초대교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지키고 이 상속권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담대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영원한 상급까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도 자녀된 권세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미움이 아닌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죄함이 아닌 자녀된 권세로 용서의 길을 달려가려 함에 있어 추조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라고 명하심 앞에 그들은 자녀된 권세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섬김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섬영교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순종함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자녀된 권세로 이들이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권세를 마음껏 활용한 대표적인 믿음의 선진 한 분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녀된 권세로 무장하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녀의 권세로 상속받아 곧 입성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그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살기 등등하여 돌로 자신을 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마지막 기도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김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무장할 때 무슨 일을 만나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멋진 고백이 선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주의 종이 복을 빕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